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1월 20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며 그 가라앉은 심령들의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밤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43면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날씨가 엄청 춥고 궂은 요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직접 뵙고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 각 가정마다 무슨 좋은 일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해야 하는데 참 아쉬움만 깊어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길이 얼어 있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찬찬히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직접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려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그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곧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된다고 하니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10%씩 이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비록 모두가 다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나누어서 예배드려야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날씨가 어디 계속 춥습니까? 그죠? 참고 견디면 곧 따뜻한 날이 오겠죠. 보니까 올해 입춘이 2월 3일이더라고요. 2주만 지나면 봄이 들어서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추운 계절을 견뎌내면 곧 봄이 오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이긴 하지만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그리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견뎌내고 계시기에 곧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두가 다 함께 찬양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희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싹 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고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만 살고 있는 곳, 아무나 못 들어가고 10분의 1만 들어가는 그런 곳에 살게 된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자면 우리나라 엘리트들만 모여있다는 서울 강남의 타워 팰리스 이런 곳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비 뽑혀 들어간다고 하니까 새 아파트 추첨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무척 좋은 일이고 경사일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무언가 조금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금방 말할 때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게 제비를 뽑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2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곳이라면 백성들은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뭐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복을 빌어준다는 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게 축복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예루살렘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어쩌면 살기에 불편하고 위험한 곳일 수도 있다는 뜻이기에 이게 조금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곰곰이 말씀을 놓고 행간에 놓인 뜻과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서울 강남 같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무척 살기 불편하고 심지어 위험해서 거기 살려면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함께 느헤미야 7장 4절을 읽어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난번에 제가 7장을 설교할 때에도 이 구절을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에 빗대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성림 예배당이 넓은 줄 몰랐는데 저만 이렇게 여기에 서 있으니까 이 예배당이 참으로 넓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좁다고 합니까? 넓다고 합니까? 모두들 서울은 좁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옛날에 한성, 도성이라고 하면 사대문 안을 뜻했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대문을 넘어서 강남 지역에까지 또 그 너머에까지 얼마나 큰 도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서울이 좁게만 느껴져요? 거기에 사람이 와글와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에 사람이 없으면 이 도시가 얼마나 넓고 광활하게 느껴질까요?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우시야와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 도성은 결코 작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였다는 거죠.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중수하였고 라고 한다는 거죠. 넓은 성벽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예루살렘에는 넓은 성벽도 있고 좁은 성벽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에는 백성들이 적었기 때문에 요만큼만 살면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 때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를 더 넓게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시를 확장한다는 게 성벽을 넓게 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더 넓게 확장했기 때문에 성벽을 기존의 예루살렘의 더 바깥, 더 넓게 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넓은 성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넓은 성벽을 다른 말로 히스기야 성벽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은 사는 사람이 많아서 좁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 넓게 도시를 확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그곳이 광활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아마 지금처럼 드론이나 이런 것처럼 항공 촬영을 해서 위에서 찍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곳곳이 황무지로 버려진 곳이었을 겁니다.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런 곳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때 사람이 많아 영화롭던 성읍이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징벌을 받아서 그리 누추하고 텅 빈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런데 누구에겐 그곳이 구멍이고 황무지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빈 곳을 자기 이름을 새길 빈 명패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편승 효과라고도 합니다. 사전을 보니까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뜻한답니다. 밴드웨건은 본래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라는 뜻입니다. 악대차가 연주를 하면서 빵빠방 하면서 연주를 하며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 뒤를 이렇게 몰려서 따라가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 재미난 게 있나? 무작정 뒤를 따라가서 군중이 불어나는 그런 것을 빗대어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답니다. 이건 요즘에 유행에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될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현상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때가 되면 저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웬만하면 이기는 쪽 혹은 대세에 숟가락을 얹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밴드웨건을 쫓아가면 승리의 기쁨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름을 남기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아무도 가지 않은 빈자리에 새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흔히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은 1등만 기억해라고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1등의 자리만 비어 있는 것이고, 1등의 자리에 누가 이름을 쓰고 나면 그 다음 사람들 2등, 3등은 그 뒤에
가려져서 이름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를 써서 보지 않고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빈자리에 이름을 써야 그 이름이 기억됩니다. 우리 4절, 10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함께 읽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쭉 가서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누구의 오대손이래요. 10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는 누구누구가 있고, 15절에 레위 사람 중에는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현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세 절을 읽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빈 명패에 자기 이름을 새긴 사람들입니다. 베레스 자손 아다야, 제사장 중 요아릭의 아들 여다와 야긴, 레위 사람 중 스마야, 자기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빈 명패에 자기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광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때 새긴 예루살렘의 빈 명패에는 아마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지금 새겨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불멸의 성경책에 자기 이름을 새긴 이 사람들에게 임한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일을 소개할 때에는 많이 가봐야 4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을 설명할 때에도 그는 이새의 아들 오벳의 손자, 그 정도까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하면 다윗 벤 이새 벤 오벳 3대 정도만 얘기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4절의 아다야는 5대까지 조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과 7절에 나오는 마야세아와 야와 살루는요, 무려 7대조까지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 않고선 굳이 이렇게 이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먼 조상들의 이름을 써서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그 옛날 예루살렘이 번성하던 때, 그때를 기억하기 위함이죠. 예루살렘에 살던 이들이 다윗과 히스기야 성벽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리던 시절, 솔로몬 성전에서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던 그 시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끽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려고 말입니다. 지금 왜 그때를 기억할까요? 그래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미래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뿌리 내린 것입니다. 무엇이 좋을지 어떻게 아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걸 알죠. 고기를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맛있는 걸 알아요?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은 고기를 보고도 입맛을 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에 이주하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 도시가, 여호와의 도시가 장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도시를 재건하려 하고 있죠. 그런데 청사진을 그리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과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굳건하게 영화롭게 서 있던 바로 그때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만 운동선수들은 특별히 슬럼프를 자주 겪습니다. 선수들의 슬럼프가 도드라지는 이유는 그들이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하기 때문이죠. 매일 자기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들과 붙으니까요. 우리는 숨길 수도 있지만 그 선수들은 숨기지를 못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실력이 낱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걸핏하면 슬럼프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좋았던 시절의 폼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때 그 전성기에 좋았던 시절의 폼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래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각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저 먼 조상까지 그 이름을 찾아서 굳이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인 슬럼프,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더 나아지려면 옛날의 모범을 기억하고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서가 기록한 그 이름의 방식에 그 노력들이 그들이 그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회복하려 한 것은 과거의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의 영광을 회복해 본들 지금 현재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난번 느헤미야 10장을 제가 설교할 때 제목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모든 죄를 회개한 후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들을 지켜 행하기로 하나님께 언약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릴 것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면서 10장 마지막인 39절 하반절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짐하였던 것이 지난번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채우는 것은 10장 마지막 39절에서 했던 다짐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11장 1절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멀리 있는 송이보다 옆에 있는 솔버섯이 효자다라는 말도 있다랍니다. 가까워야 자주 오가고 자주 오가야 서로 돌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애틋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전을 어찌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가까워야 오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얼른 자기 집에 가서 물건들을 가져와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채워 넣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들리는 게 아니라 곁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 텅 비어 있는 예루살렘이란 장소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말, 그 약속을 채우고 있는 거죠. 말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과 내용이 없습니다. 그 말을 이루려는 실제 행동이 없다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빈 말, 껍데기로 남겨두지 않고 그 알맹이를 지금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호랑이 같은 사마리아의 사람 산발랏의 위협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지켜줄 병력은 부족합니다. 위험한 곳이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공적으로 한 약속이 빈 약속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공약은 공약이다라고들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공적인 약속은 어차피 지키지 않을 텅 빈 말, 텅 빈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헛된 약속,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마을의 빈 곳을 지금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인 겁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자기가 한 결심을 이루기 위해선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가야 되죠. 하나님의 전을 돌보려면 일단 하나님 전 곁에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공부를 한다면서 놀이공원에 가면 안 되죠. 일을 한다면서 노는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려면 조용해서 집중할 수 있는 도서관 같은 곳에 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 무언가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헌신하면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은 일단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비축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 옆에 머무르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송이버섯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황새 쫓아가려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송이버섯 되려면 막 부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멀리 있는 송이버섯은 못 되더라도 가까이 있는 솔버섯은 되자. 그래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취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마음 편한 부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그러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가면서 교회 마당에 은행나무 밑에 비닐종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줍고, 담배꽁초 있으면 그거 하나 줍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멀리 있는 효자보다 가까이서 아침 저녁 챙겨드리는 평범한 자식이 부모님께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다를까요? 가까이서 하나님의 전을 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일 거라고 믿습니다. 벌써 새해가 되고 20날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많은 결심들을 하지만 그 결심들이 연말이 되면 얼마나 지켜질까요? 많은 결심들이 빈 말의 향연이 되지 않으려면 그 결심들을 채우려는 행동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연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저런 거 하겠습니다 결심들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심들을 채울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니다. 재작년, 오래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처음으로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던 호흡기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질병임을 2020년 1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3월 11일에 홍콩 독감 신종플루에 이어서 이 코로나19를 팬데믹, 곧 전 세계적인 대형 전염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처음엔 중국 같은 위생이 취약한 곳에서나 발생하는 줄 알고 남의 일인 줄 알았지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곧이어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그나마 지금까지는 잘 막아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매일 1,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생기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 돌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3차 대유행은 이건 정말 막기 힘들다 했지만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그걸 잡아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1,000명씩 늘 때에는 과연 2021년에도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번 주일부터는 그래도 10%씩이라도 이 예배당을 채우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참으로 감사하죠. 그렇다고는 해도 참 사는 것이 힘들고 견뎌내는 것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육부서들도 지금이면 참 겨울 수련회로 바빠야 될 때거든요. 근데 참 아쉽고 그러합니다. 수료식도 못하고 신입생이 올라왔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가 아무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어려운 일들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선 예배를 채우는 일부터 말이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당에 모두가 다 오기는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지금 이곳에 다 모이지 못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이 예배에 함께 한다면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성림 예배당을 육신으로 채우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 예배 시간을 채운다면, 지킨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채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또 가까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또 멀어진다고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잠깐 틈을 내서 1층 기도실에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오가며 잠시 짬을 내서 예배당 벽을 만져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성림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곁에 자주 머무르며 자주 오가면서 하나님께 안부를 엿줍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헌신은 다름 아닌 하나님 곁에 머물기 시작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하나님을 위한 일을 뭐 하나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데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그 말이 가치 없는 말, 굴러다니는 껍데기 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 가까이 살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전 가까이 머무르고 자주 오가는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만 하기보다는 한 걸음 옮기고 나면 그 다음 걸음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달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신년에 계획하셨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이제부터라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한 걸음 나아가 진보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인격이, 여러분의 업적이 날마다 성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귀한 성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가까이 머무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비전을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여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헌신의 다짐이 빈말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며 든든히 들어찬 알곡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고 돌보기를 우리 삶에서 시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이 질병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날이 어서 빨리 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을 읽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이 먼저 가깝고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 가까이 머무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일을 하기 전 일을 할 환경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아가는 자,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성님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성도님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이 아픈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 정말 귀하긴 해뜰 날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와서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